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또 이제 바라보고 인사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전에 지지난주죠. 살펴본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먹으면 안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제 답을 제시를 하죠. 먹을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사람 절제하고 또 초신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행해라. 이것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면서 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와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9장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이제 앞에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권리, 자신이 포기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텐트를 만들면서 그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제 교회를 막 열심히 세우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교회로부터 어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바울의 사역적인 전략 방법을 선교학적으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고,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사. 이제 자신의 생계를 벌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뭐 국내에도 보면 이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가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생계를 가지면서 주일에 주중에는 이제 생계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하고, 교단 차원에서 이거를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이중직이 허용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뭐 이제 일반 조금 다른 교단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하는 목회자, 뭐 일목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에 보시면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배우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선교비를 받고 선교를 사역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죠. 7절에 보시면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라 지키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사람 없다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거 당연하다. 양치기 하는 사람이 그 젖을 먹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권리를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냐?
왜냐? 12절에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절입니다. 뭐냐면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더 이롭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위한 좀 특수한 사역을 했거든요. 특수한 사역,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방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이제 일하는 장점이 있죠. 일을 하면 같이 이제 막 말도 섞어야 되고요, 부대껴야 되고요, 더 밀착하게 됩니다. 밀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바울의 목적에 더 훨씬 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더 이롭게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진정한 섬김이 뭐냐? 진정한 섬김이 뭐냐?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것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허용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이유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아주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고 장애가 될까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형제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조금 더 굉장히 세상과 이 좀 성도의 도덕의 수준이죠.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 좀 해가 될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번만 생각할 거, 우리는 두 번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뭔가 좀 이렇게 판단이 좀 애매할 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신문을 읽다가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이렇게 겨자씨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이야기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보통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 종교의 바퀴를 피해서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건너왔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쯤에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보스턴 남쪽의 상륙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청교도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교도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동네가 난리 났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요. 추궁을 하니까 처녀가 이제 입을 열기를, 아기의 아빠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마을에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수도사 이제 곧바로 체포됐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당연히 죗값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마을에 충격적인 어떤 충격이 딱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섰다. 뭐 사실인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의 모습이다. 이제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다고. 이것이 권리 포기의 모습이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여나 이 결정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지 않을까,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 더 적어놨는데,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속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다. 좀 말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권리 주장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나에게 속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 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 상황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바보다. 그러면서 때로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바보로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고 돌려대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보 아니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바보 아니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뭔가 좀 선구자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고, 앞에 좀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좀 뭔가 본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려면 바보가 되어야 그렇게 살지 않냐. 당연함을 누리는 것, 그거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 주는 우리에게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의 권리 포기. 이런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퀴즈 오늘 한 4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어떤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유인,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사도 아니다, 가짜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다. 뭔가 내가 이렇게 막 돈 벌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꺼이 나는 스스로 권리 포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2절에서 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지만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과연 교회에 득이 될까? 내가 해도 되지만 과연 이게 성도들한테 조금 어떻게 비춰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게바 이야기를 하죠. 게바도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례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므로 나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두 번째 이제 예를 드는 게 뭡니까? 6절에 보시면 바나바, 바나바는 아니고요. 바나바는 나와 바나바와 이제 아니고 7절에 보시면 군인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를 심고 먹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양치기를 예를 들고 있고 8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율법의 예를, 율법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례를 받으면서 전할 수 있다라는 율법의 조항을 들면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9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권리가 이렇게 많다. 하지만 나는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 들면서. 오늘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